오늘 수요예배 제목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 제목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이제 올해 표요, 교회 표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이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고 또 배울 때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가 또 많이 알고도 있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 신명기 6장 4, 5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 구절을 이렇게 해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 하신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유일하단 말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하나.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라 또 붙어있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뭐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의 또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다.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다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과 진리로 뭐 해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먼저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면 또 뭐 해라?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예배자를 찾는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했어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물, 제사, 피로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 성전이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니까 뭐 어떻게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가 어떻게 사셔요? 영생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또 영생하고 싶지? 그러니까 유일하신 또 다른 뜻죠? 유일하신 누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냈으니까 아는 거.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세 분이 그대로 나오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나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놀라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세 분이요. 여기 보면 세 분 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를 쓰죠. 무슨 단어를 써요? 삼위
일체라는 단어를 썼죠. 세 분 같은데 또 그것은 일체로 보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히 세 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셋을 제거하고 여기는 또 두 분만 제거했죠. 영생 관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만 제거하고 또 구약에서는 누구만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죠. 그럼 두 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양태로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누구로? 성령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게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에서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경 어디에 봐도 다 따로따로 제시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다 하나라. 예수님도 딱 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해요. 자꾸 하나를 강조해.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이렇게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알아야 되겠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그 기독교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너무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왜?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한 그 사랑 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사랑 한번 제대로 딱 클릭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제낄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의 잘되고 안 됨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해.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했다고. 그걸 예배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최고로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더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예배를 나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예배하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과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속성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만의 신적인 그 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높은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뭘 창조했어요? 땅과 하늘들에 또 창조했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들, 그 피조물들을 다 창조했어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가 없죠. 그건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왕상이니까 뭐예요? 성전 말하는 거죠. 내가 건축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너무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사람들까지 뽑아줘가지고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래도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0.1% 정도 담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우주 같은 그 하나님,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그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극히 뭐하다? 존귀하다? 영원히 뭐 하신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없으니까. 거룩하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그 이름. 하나님 어디 계셔? 당연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겠죠. 근데 참 이런 표현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이사야서 7장. 뭐하고 뭐한 사람? 통회하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참 이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통회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생이 있고 뭔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통회하고 또 마음이 뭐한 사람? 겸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네, 겸손이죠. 왜? 하나님은 최고의 어떤 그 선이시고 최고의 높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 바뀌지가 않아. 근데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느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의 자리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음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마음이 그래서 뭐한 자를 좋아하셔요? 그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잖아.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천사장이 너무 예쁘게 져가지고 막 천사들이 너무 잘 따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탐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이요. 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의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그럴 일은 영원히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가 질그릇을 만들었든지 은그릇으로 만들었든지 금그릇으로 만들었든지 하나님 주는 달란트가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를 알고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삶 주님이 주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죠. 몇 달란트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또 충성돼 또 실수했을 때 뭐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하는 마음도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뭘 지었어요? 천지를 지었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뭐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주가 지금도 확 커지잖아요. 왜? 계속 커질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그냥 생각하게 하죠. 영원히 뭐 하셔요? 하나님 자체가 영생하시니까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땅 지은 거는 땅도 지었고 하늘과 땅 지었고 우주를 지었고 뭐 하시다? 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어떤 능력이 막 있다가 없다. 나한테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또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하실 터인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도 이 땅에 고생하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라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가고 있는 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품지 말고 끝까지 뭐하러?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또 있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오늘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뭐 하셔요? 아시죠? 진짜 아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내 나라도 이루어지고 너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채워줄게. 너 그렇게 살아.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줘.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뭘 위해서 구한지도 모르지. 나는 다 알아. A부터 100까지 다, Z까지 다 알아. 내가 언제든지 사랑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 마음이 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자신 각각에 대해서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릴까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여기는 하늘은 제일 높은데 수월은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는 무덤이죠.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무덤. 제일 높은 하늘, 제일 밑에 무덤. 어디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예, 무소부재 어디 있나 계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항상 뭐예요?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다. 자, 동일하단 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항상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요?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동일한 것 같습니까? 안 동일한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동일하다니까요? 나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하나님한테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랬다, 막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원토록 뭐 하니까? 동일해. 뭐가 동일해? 나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생활이 뭐예요? 동일하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자꾸 막 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지. 생각 바꿔버리고 관점을 바꿔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깊고 넓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본질상 우리에 대한 것도 항상 뭐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아요? 1000년. 1000년이 며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은 육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이고 1000년은 10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근데 시간을 넘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든 1000년이 이틀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왜? 그냥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진 시간에 인간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지금 막
몇십 년 살았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몇 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야, 내가 볼 때 너 지금 0.1초 고생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부거든, 그게. 그게 전부예요. 내 삶에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게 한 50%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 시간에 있어서 너의 시간은 뭐야? 1초도 안 돼, 1초도 안 돼.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인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모르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너를 사랑했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얻은 거야. 그럼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겠냐. 그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딴 거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을 좀 더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고 뭐예요? 인내하고 또 뭐예요? 참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또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풍성해요. 그의 판단 그래서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길은 뭐예요? 찾지 못해.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앞에 보고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앞길을 모르겠고 우리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다 하세요. 성경이 다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세상도 이 넓은 세상도 이 수천 년에 6천 년의 세상도 다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 잠깐 사는 이 인생 우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을 뭐 창조하고 이런 지혜, 지식 다 인간이 똑똑하다는 그 똑똑한 그 지식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더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 하나님의 뭐요? 전지하심 또 현재 무소 부재 어디 가나 계셔 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니까. 변하지 않아, 불변하시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시간 제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불가능해요? 측량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내 머리로 측량이 불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거를 모르죠.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진짜 무식해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때니까 가만히 있지 심판의 때는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나중에 심판의 때 들어가면요. 그 말한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요. 여러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시간 제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다 가는 여정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시간이 긴급한 게 또 중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볼 때 뭐예요? 태평해. 왜요? 저는 막 열심히 살아. 1년 살고 10년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나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 평안하셔. 딱 보고 있어. 왜? 하나님 볼 때 얼마 지난 거예요? 1초 지난 거예요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고생한다. 좀만 더 고생해야지 알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너무 시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동함이 하나도 없어요. 요동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다 알아. 그리고 다 보고 계셔. 그럼 하나님 언제 개입해야 될지, 언제 응답해야 될지, 언제 세계를 내야 될지, 언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지? 왜 말씀 안 하지? 왜 깨닫게 안 하지? 그렇게 늘 살아가.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것이 엄청 영적이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다 보여주고 또 배도한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뭔 말이에요? 처음에 사탄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3번 네가 나를 그거예요 그거. 야, 네 인생 내가 침대에 책임진다니까? 근데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사족을 쓰고 막 못하고 막 네가 원하는 데 하는데 네 예배 나를 향한 그 예배 영과 진리를 온전히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 기도하라고 해도 너 기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너 성령 기도해? 왜 네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안 줘가지고 안다라고 있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지 전능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변하지 않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그 부유함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사랑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온전함이 있는지 때를 따라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거 말고 필요에 따라서 막 하나님 찾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를 뭐게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그 어떤 거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평안함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있는지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 내가 평안을 그 누리고 있는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한테 쏟아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이 하나님 사실 인간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거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보편적인 게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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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속성들 잠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앞에서 오만한 자 서요 못 서요? 서지 못한다. 또 주는 뭘 미워하셔요? 모든 행악자 악은 누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죠. 뭐한 자를 멸망시켜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짓을 하고 하면 당연히 멸망하죠. 여호와께서는 뭐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피를 흘려요? 최악의 죄입니다. 최악의 죄. 그 피를 너한테 네 머리에 돌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지 싫어하셔요. 또 뭐 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속이지만 사기치고 앞에서 진실대로 말하지 않고 속이는 자 싫어하셔. 하나님은 주 하나님 말해요. 계시록에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거룩하다 1차적으로 뭐야? 구별됐다는 거야. 구별이 어디로부터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 세상은 지금 뭐가 가득해요?
오만과 행함과 행악과 거짓과 이 살인과 속이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것과 구별된 온전한 그 거룩, 그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이 세상에는 훼손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뭐요? 훼손된 게 하나도 없죠. 다 온전한 그 거룩이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원래 인간을 만들 때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성경에 보다 이 속이는 저울 이런 거 있죠. 속이는 저울, 거짓말하는 그 상술. 인간이 볼 때 뭐 유대인들이 상술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디 가면 또 상술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속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속임수가 있다. 그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의와 거짓과 부정과 불법이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뉴스가 막 터져 나오죠. 제가 또 앱스타인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오늘 엄청난 어떤 스토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20세기, 21세기 스토리를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림 보여요. 제가 그것을 아마 금요일 때 설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쭉 사건별로 정리를 전체적으로 쭉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의 보좌에 뭐예요? 그렇죠? 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땡이죠. 그걸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뭐예요? 인자, 자비, 또 진실함, 진리가 주 앞에 있다. 인자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뭐예요? 진실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거짓이면요, 거짓은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뭐 1,000억을 주든 저기 주든 거짓이면 무조건, 부정이면 무조건, 또 불법이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게 낫지. 부정을 해가고 거짓말을 해가고 거짓에 동의하고 부정에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 각 사람이 행위대로 봐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하죠. 심판하시니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뭐 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막 살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낭패볼 사람이 많죠. 왜? 자기가 그 행위가 악한 게 있어. 거짓을 따랐어. 피 흘렸어. 누가 속였어. 거짓말했어. 그걸 심판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다 패스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패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자백을 하고 뭐예요? 회개를 해야지 패스가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미래를 다 가르쳐 준 것은, 심판의 이야기를 다 한 것은 네 행위를 점검해. 그리고 빨리 회개해. 그래서 7교회, 이제 세상 심판, 주님 죄짐 앞에서 7교회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회개. 니죄 이거야, 너죄 이거야, 너죄 이거야, 너죄 이거야, 너죄 이거야. 다 하나씩 자세하게 예수님 지적하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뭐요? 말하잖아. 뭐 해? 회개. 회개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확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에게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그것을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살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건 또 안 해. 막 그렇게 막 완전 짬뽕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죄악들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조차도, 믿는 자조차도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뭐 다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뭣도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산다는 게 뭘 많이 얻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위험한 것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아닌 건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시 안 하려고 그러죠. 왜?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지금은 끊임없이 용서의 시대입니다. 왜?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죠. 그게 다 참는 거예요. 다 참아요. 화가 나도 참고 틀려도 참고 실수도 참고 다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을 때가 있는데 이제 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뭐대로? 행위대로.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위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의 행위도 점검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따르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랑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또 하나님이 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에 이제 그 어떤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최고의 속성이 뭘까요? 그걸 가르쳐줘요. 최고의 속성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 속성의 최고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뭘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죠. 아니 하나님을 알지 왜 몰라? 전지전능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과 뭘 이제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 저게 뭔 말이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아니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그 뭐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죠. 감사하니까 예배하죠. 구원했으니까 예배하죠. 근데 그 형제를 뭐예요?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 뭐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아닌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걸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쪽에서는 패스가 되는데 목사님도 따도 패스. 근데 누구에서는 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예배하러 왔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 그 다음에 화해하고 와서 제물 바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 목사님 설교 잘해줘야 돼요. 우리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낭패당합니다. 낭패.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 우리가 계명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뭐해라? 사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세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네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뭔지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것이 확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알죠? 그렇게 길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 없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천국 생각할 수 없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했겠습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사랑.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그 본질, 그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로봇과 같고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아보면 알지만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뭐 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기가 쉽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 그 본질적인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보면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뭐요? 오래 참고 온유보다도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는 거, 악한 거, 좋지 않은 거 하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남에게 무례행하지 않는 것도,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인 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그 가지는, 열매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뭐다? 사랑의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첫 번째 열매, 9가지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 오래 참으면 몇 번째? 네 번째요. 네 번째. 한참 뒤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사랑. 하나님 뭐다? 사랑.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다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또 항상 첫 번째는 뭘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인데 또 사랑 이야기에도 항상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와. 이게 사랑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는 거야. 사랑은 참아야 되는 것 속속에 인간이 타락하고 사탄에 의해서 막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고 심판을 해버렸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왜 첫 번째 오래 참지? 오래 참는 것이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거,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 왜? 항상 뭐든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원하는 게 뭔데?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행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그냥 하면 되니까. 성내지 않아. 성내는 게 제일 힘들죠. 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죄들이 쫙 깔렸잖아요. 성질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아니죠. 엄청난 훈련이죠. 죽을 때까지 훈련이죠.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자. 이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는 거요? 기뻐하지 않는. 근데 얼마나 많은 불의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와 기뻐해야지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성경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해요.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없는 천국. 천국에 왔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아니란 게.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도 뭐의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윤활유예요, 윤활유. 사랑 없으면 차가 안 나가요.
사랑이 있어야지 천국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빡빡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그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 뭔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자비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가 하기가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전도에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사랑인 거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전에 누구? 보이는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해서 예배한 줄 알아. 근데 거기에 끝날 줄 아니? 아니, 내가 서로 사랑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딱 세 계명.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더 힘들어요. 왜? 살기가 힘들어. 모르고 주님 한마디 딱 끝내버리면 돼요. 주님 몰랐는데요. 이 게으른 놈아 그럴 거예요. 이 게으른 놈아. 니한테 네가 성경을 줬는데도 읽지도 않았냐? 이 게으른 놈아. 너는 더 나쁘다 그래. 그게 뭐예요? 한 달란트. 이 나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응? 성경도 있어도 보지 않고 펼치 않고 펴다가 묻어놨냐? 가장 화낼 사람, 게을러서. 근데 둘째, 뭐예요? 몰랐는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했는데요, 못 했는데요, 그렇게 말해야지. 왜? 성경에서는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너가 지금 타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거기에 내가 사랑의 명령을 줬는데 너는 왜 안 지켜? 그렇게 나오지. 괜찮아.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하나 계산할 때 그때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계산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속성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또 다른 속성 다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그 일부에 또 핵심되는 그런 부분만 보는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뭐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또 뭐예요? 은혜롭고 또 뭐하기를 더디하셔요? 뭐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기를 빨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뭐가 많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 버려요? 천대까지 베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베풀고 두 번 베풀고 세 번 베풀고 네 번째부터는 절대 베풀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를 어디까지 베풀어 버려요? 4번이 아니라 어디까지? 천년 그냥. 아니, 천년이 뭐야? 1000대니까. 한 대를 100년으로 치면. 근데 이 인자가 또 뭐라고 옆에 붙어 있냐면 악하고 과실하고 실수하고 또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뭘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죄를 지을 줄 알아요. 범죄할 줄 알아요. 실수를 할 줄 알아요. 맨날 꾸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나쁜 짓도 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 지금 뭐의 때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용서는 구원의 때 하는 거지 심판의 때는 하지 않아요. 제로입니다. 제로. 냉철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비롭죠? 지금 은혜로워야 돼요. 지금 노하기 더뎌야 돼요. 인자와 진실이 많게 우리도 행해야 돼요. 왜? 지금은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내 말로, 내 실수로, 내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돼. 그게 아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은 면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뭐 해요? 봉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죄 용서를 했어. 용서를 해서 끝났어. 근데 벌을 준다, 안 준다? 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어요. 그 이후에 삶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그 벌 받은 거죠. 다윗이 용서해 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주고 엄청 축복하셨는데, 근데 뭐요? 삶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뭐 한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놓고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아무 일 없어. 이제부터는 벌 시작이야. 감당해? 그건 네가 감당해. 네가 저질렀으니까 감당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옵션을 막 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세 가지를 주잖아요. 그중 하나 선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간다고. 이 악행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 근데 보응이 간다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해놓고는 또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뭐 하셔요? 이 긍휼이 무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리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돼. 인자가 천대? 헌들을 해놓고 면하지 않는데. 근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고생해봐야지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거를 뭐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그러니까 너 고생은 해도 뭘 하진 않아?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할 거 다 하는 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해.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죄악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용서할 때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부궁하단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좋아해요?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자기 일 감당하면서도 그 보응을 받으면서도,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는 죽지 않고 나는 회복이 될 거야. 다시 자유케 될 거야. 다시 온전케 될 거야. 라고 끝까지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리고 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해야죠? 찾아야 돼.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싹 식어버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식어버렸어.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예배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야지 뭘 한다? 찾아야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앞뒤가 막 아닌 것 같기도 막.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 고생을 해도 죽이질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너 끝까지 나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 돼. 네가, 고생하는 것만큼 면제 당하지 않고 벌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너 끝까지 나 기다려야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 예배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내가 벌 준다고 다 놔버리면 너 그거 안 돼.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실수를 해도 용서가 있고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쉴 틈이 있다.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해야 할 수 있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뭘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를. 다시 기회를 줘야 안 줘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이 단어를 썼어요? 뭔 틈이 있어요? 쉴 틈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에게는 뭔가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가면 이게 힘들긴 한데 뭔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실수하고 이럴 때 안달이고 막 걱정, 염려가 이렇게 있고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한다?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 도대하시고 진실한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도 이렇게 닮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자를 베푸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하고 우리 죄를 또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다려주고 뭐 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진멸하면 안 돼요. 진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처벌이 있고요, 보응이 있고 먼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모든 것에 온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운 거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안 식어졌을까요? 식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면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 모든 길들을 가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